할렐루야. 수요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바쁘게 각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에 나아갑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매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곁에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매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곁에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은 주님을 알매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 곁에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는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시는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삶 멍에를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합심하여
낙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진정으로 거할 때 우리도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비출 수 있길 바라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한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해도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다시 한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중에서도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가게 해주신가 수요 예배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삶을 살아가며 주님보다 다른 세상의 것들을 바라봤다 지난 일주일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했고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들에 더 관심을 기울인 모습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보다 나의 마음과 감정이 우선되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주님, 제 죄악된 모습들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세상을 살아가며 흔들리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주님의 동행하심과 선하신 주님의 계획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몰아치는 과제와 시험 가운데서도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지키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교생 실습을 나간 1학년 학생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곳 가운데서 예비하신 기독교사의 비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많이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임용시험을 준비하며 바쁜 와중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나온 4학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호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세요.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최랑민 목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은 룻기 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주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롯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그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가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려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라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해도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찢었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무슨 그를 붙잡더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여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이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최강희 목사님께서 나와 헤세드의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말씀이 길어서 우리 친구가 너무 길게 읽었는데 교도할 줄 알았는데 혼자서 다 읽어주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이렇게 엄청 수백 명이 앉았는데 너무 넓게 앉으셨네요. 어디 있다가 시선을 두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헤세드의 사람들. 혹시 히브리어인데 헤세드 들어보시는 분? 헤세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오늘 이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에 좀 주목하면서 오늘 아침 말씀 나누고 여러분들 심장에 여러분들 삶의 마음판에 헤세드라는 단어가 심겨지고 오늘의 예배에 고개를 끄덕이는 동의를 넘어 앉아있는 의자만 데우는 예배를 넘어 손발로 살아내고 그 헤세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가고 여기에 있는 문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전주 안에만 갇혀있는 교사가 아닌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네, 제가 이렇게 약간 살짝 해석할게요. 네, 룻기의 앞에 1장 1절 앞부분에 첫 그 배경이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이야기는 이 배경 1절 맨 앞절을 빼버리면 그냥 아름다운 스토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룻기는 앞에 있는 사사기의 모든 21장을 떠안고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 치리하던 때는 영적 암흑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다 눈 떠 있죠? 근데 보는 게 다 보는 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의 눈도 있을 텐데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 영적인 눈이 하나님을 전혀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사사 시대입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21장 25절 그리고 사사기 17장 6절에 똑같은 말씀인데요.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를 결론 짓는 말씀인데 좀 슬프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지금 시험 기간인데 질문해서 죄송해요. 이걸로 뭐 점수 매기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보면은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없었어요. 그냥 12지파가 땅을 분배한 상태에서 간혹가다 주변국이 쳐들어오면 만약에 오른쪽에서 쳐들어오면 오른쪽에서 가까운 지파 중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사사가 됩니다. 남쪽에서 치고 오면 남쪽 지파 중에 있었던 한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성령을 받아 영을 받아 리더가 돼요. 그게 사사예요. 그러니까 잠시 번뜩번뜩 튀어나온 사람들이 지켰던 12지파 연맹체였어요. 왕은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진짜 왕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누가 왕이시죠? 왕이란 뜻은 통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누가 이스라엘의 통치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을 보지 못한 시대를 폭로하는 아까 21절의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표면적으로는 정답이지만 실제 그들이 이끌어갔던 영적 상황에서는 틀린 말이죠. 그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심으로 라고 결론을 맺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각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였다라. 이게 어떻게 바꿔야 되죠?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왕이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더라. 사사기의 결론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실 때 이렇게 시작했죠. 창세기 12장에 바벨탑 사건에 무너져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을 무너뜨려서 이 세상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 새로운 민족을 창조해야겠다. 라고 해서 갈대아울에 있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입애굽을 하죠. 그래서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갔지만 거기에 무려 몇백 년을 지나고 나니까 200만 명 가까이가 됩니다. 한 명의 아브라함은 민족이 아니죠.
그런데 200만 명이 되는 국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바토턴치에서 거기에 있던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에게 이제 모세가 나타나서 출애굽을 시키죠.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노예 상태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결혼식을 시내산에서 맺습니다. 언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다라는 그 언약식과 함께 대충 살 수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율법은 얽매이기 위한 것이 아닌 오히려 그들을 더 하나님 백성답게 하기 위한 참된 귀한 율법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주권이죠. 그 법대로 살아가는. 그리고 나서 땅이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처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40년간 헤맨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나눠주죠. 그게 바로 영토죠. 국가의 3요소, 국민, 주권, 영토의 실제적인 아브라함에게 뜬구름 잡게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는 말은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이 나라가 만들어졌으니 뭐 해야 되죠? 참된 통치를 해야 합니다. 잘 하나님의 율법 아래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속된 말로 개판 5분 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시대에 영적 암흑기를 지나고 있죠. 이렇게만 보면 너무 암울할 텐데 이 영적 암흑 속에서 진흙 속의 진주처럼 암흑 속의 한 줄기의 빛처럼 룻기의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다윗 왕,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려고 발버둥치는 왕을 기다리게 하는 그 룻기를 통해 마지막 룻기의 마지막 결론은요, 족보 이야기로 끝나는데요, 바로 다윗 왕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이 룻기의 이야기가 암흑 속의 한 줄기 빛, 진흙 속의 진주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어떻죠? 저는 참 무섭습니다. 저는 청년부를 섬기고 있는데 저희의 윗세대 5, 6, 70대를 섬길 때는요, 그 30년의 나이가 한 세대라고 하는, 그죠?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통칭하는데 5, 6, 70대는 약간의 세대 차이가 있어도 하나로 묶여요. 좀 어르신 세대는. 그런데 밑에 제 밑으로 30대, 20대, 10대는요, 30년이 한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정보화 시대, 스마트폰 시대, AI 시대 10년마다 뚝뚝 끊어줍니다. 저희 막내가 TV를 볼 때 8살인데요. 여기다 대고 리모컨에 대고 말합니다. 누구누구 틀어줘. 띵 나오죠. 저희는 그걸 알고 있음에도 익숙하지 않아서 잘 쓰지 않아요. 둘째도 재미나이한테 바로 물어봅니다. AI 시대에 익숙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이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더 어두워지는 시대에 여러분들은 교사로 나아갑니다. 얼마나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암울하게 주는 게 아니라 이 룻기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도 큽니다. 이 영적 암흑 시대에 룻기와 같이 영적 한 줄기의 빛을 비춰주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룻기의 이야기가 2026년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룻기를 히브리어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헤세드입니다. 한번 정의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신실한 사랑. 그냥 인간적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적 신실한 사랑. 언약이 뭐죠? 약속이죠. 그걸 철저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변화무쌍한 사랑이 아닌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바로 헤세드인 것이죠. 사실 성경 전체에요, 이 사랑 헤세드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크니까 그냥 좀 마이크를 잘 떼면서 여기 잘 들어가겠죠? 네, 너무 하울링이 계속 울려서 좀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헤세드의 이야기가 사람들을 통해 흘러가는 성경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룻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헤세드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마법가루 뿌려서요, 교권에 교사 있는 그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 갑자기 팍 임하게 하시지 않아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성경이요, 쓰인 이유는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룻기는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 도도하게 흐르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습니다. 오늘 어두운 사사시대를 밝히는 한 줄기의 소망의 빛 이야기를 나누면서
현재 어두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도 한 줄기의 소망이 비춰주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교사들로 살아갈 여러분들이 헷세대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며 짧게 나누겠습니다. 오늘 룻기 1장에 나오는 주인공은 나오미와 룻이죠. 네,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하면 느낌이 어떠죠? 우와, 풍족하다, 먹을 게 많겠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베들레헴에 뭐가 찾아왔죠?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름이 걸맞지 않은 거죠. 김제의 기근이 왔다. 평야가 많은 곳에 기근이 왔다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때 사사시대가 얼마나 암흑기였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풍족했을 만한, 평야가 많을 만한 그 베들레헴에 기근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족이 짱구를 돌리죠. 이때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합니다. 어디로 가죠? 계치기 받은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이 자체부터가 별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 같지 않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기근을 피해 모압 땅으로 잠시 이동해서 풍성함을 누렸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잠시 그것에 누가 죽게 되죠?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나오미는 졸지에 과부 신세가 되죠. 그래도 그곳에서 두 아들이 같이 말론과 기륜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남자가 중요했거든요. 그 당시는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아들들을 의지하고 살고 아들들이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을 맞이해 결혼했습니다. 의지할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죠. 그러나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말론과 기륜도 죽게 됩니다. 더 놀라운 건 10년 동안에 그 남자로 이어지는 계보 안에 아들이 없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무너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이 가정에 남은 사람 3명이죠. 과부입니다. 나오미, 룻, 오르바. 이스라엘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세 그룹을 구약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이 그룹 중에 과부 3명만 가정에 남은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여기서부터 어두움 그리고 죽음의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전이 시작되죠. 이제 6절에 보면 이 비극 속에서 한 줄기의 소망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떡집인 베들레헴으로부터 다시 기근이 끝났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죠. 비참한 상황이지만 다시 풍성해진 고향 땅에 돌아가면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며느리 둘과 함께 돌아가려고 마음을 딱 먹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생각해보니 며느리들은 과부잖아요. 그런데 젊어요. 다시 한번 우리 유대인법을 적용 안 시켜도 되니까 재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인데 유대인으로 가면 얼마나 많은 천대를 받을지 예측 가능한 거죠. 그래서 데려가면 안 되겠다. 얘네들의 미래를 막겠다 싶어서 그들의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법들을 다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나오미에게는 현실적으로 며느리 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남자가 아니어도 젊은 여성들을 통해서 이 늙은 시어머니가 기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이 말이 아마 그 돌려보내려고 하는 나오미의 마음과 상황을 설명해 주죠. 우리 8절 9절 우리 세 번역으로 가져왔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한결같은 사랑이 바로 헷세드입니다. 이 헷세드를 말론과 기륜 그렇게 한결같이 이렇게 해줬으니 그리고 나를 그렇게 대해줬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러한 헷세드를 베풀어 주길 바란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는 크게 울며 안 됩니다 라고 말하죠. 그러자 나오미는 그 유대인 법상에 남자들이 다 죽고 나면 그 밑에 있는 동생이 이제 성인의 구실을 할 때까지 기다려줘서 넘겨주는 수혼 제도가 있는데 나에게는 아들도 없고 만약에 지금 아들을 가진다고 해서 그 아이가 생산 능력을 할 때까지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안 돼, 가라 라고 그들의 따름을 말립니다.
과부인 자신을 따라서 연고도 없고 분명한 차별이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땅으로 따라오려는 두 과부 며느리가 너무 딱하게 여겨진 것이죠. 결국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 말 한 번 더 크게 울고 나서 오르바는 시어머니 곁을 떠나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릅니다. 여기서 뭐 오르바를 탓할 필요는 없어요. 오르바 똑같이 거절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어머니의 선대를 받아 간 것이죠. 룻이 조금 더 독특했던 거죠. 룻이 끝까지 나오미를 따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제 18절에 룻의 이제 엄청난 고백이 나오죠. 나오미는 룻에게 한 번 더 너희 언니와 같이 오르바와 같이 자신을 떠나라고 강권합니다. 이때 룻의 엄청난 고백이 나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세 번역으로 16절 17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서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떠한 관계에서든지 쉽게 나올 고백이 아니죠. 그런데 이방 며느리가 이스라엘 시어머니에게 고백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고백입니다. 뭐 신앙 고백 같지만 정말 이거는 사실은 모압 여인 룻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어머니의 삶을 보고 그렇게 대답한 것이죠. 최소 10년 이상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았던 룻은 시어머니에게 무언가를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하루아침에 이 고백을 하긴 어렵잖아요. 생각해보면 나오미의 삶을 생각해보면 잘 살아보겠다고 나름 잘 살아보겠다고 이방 모압 땅에 남편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죽었죠?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대입해보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죽었어요. 제정신일 리가 없습니다. 미치고 환장하고 주저앉아 우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잘 살아가고 그래도 아들 덕택에 살아간다고 했지만 누가 또 죽죠? 순식간에 아들 둘이 죽습니다. 여기에서 주저앉아서 땅을 치고 그냥 미친 여자가 돼도 이상하지 않을 환경입니다. 우리는 쉽게 그냥 죽음 맞이했지만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다? 미치지 않고서는 배기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미쳐서 정신을 잃고 살아도 아무렇지 않은 상황 속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미치지 않고 이 상황을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혔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내 이 힘든 상황도 하나님의 손 위에 있다는 뜻입니다. 해석을 그냥 했고 재수 없어서 내가 죽었지, 내 꼬라지가 이래서 죽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그러니까 자기 성찰이 있는 거죠. 우리의 소견대로 여기 모압 땅에 왔으니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셨어. 그러니까 이 고난도 지금 하나님의 손 위에 있는 거야 라고 해석하고 견뎌내고 있는 중입니다.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며느리야, 이렇게 된 게 다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치셨다. 그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위에 있으니 견디고 버텨내자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치지 않고 주어진 일상을 주의 손안에 있음을 인정하며 인내하며 여전히 며느리들을 향한 헤세드를 보여준 그 힘을 룻은 본 것이죠. 지금 나오미는 미쳐서 주저앉은 한 기구한 여인이 아니에요. 힘들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손 위에서 내 삶을 지탱하고 있는 그 놀라운 것을 룻은 본 것입니다. 그렇게 룻은 그냥 나도 과부고 어머니도 과부니까 과부가 과부 심정 알지 하며 동변상련의 감정으로 의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진짜 나오미에게는 이 두 며느리마저도 필요한데 그 순간에도 며느리들을 생각하며 나는 됐다, 너희는 또 결혼할 수 있으니 친정으로 돌아가라라고 했던 그 헤세드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한 번 더 마주했고 룻은 그 사랑의 은혜에 반응하여 이제는
내가 그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룻의 결심을 보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동행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지나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가 고향 사람들을 마주하죠. 바로 알아봤겠죠. 그러니까 우와 나오미 아닌가, 어떻게 잘 지냈는가 하니까 나오미는 이렇게 말하죠. 나를 이제 나오미,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자기 성찰이 다 된 거죠. 나를 원래 이름인 나오미라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라. 여호와 전능자의 손이 여러분 20절 21절 보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전능자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것도 엄청난 고백. 그 보면 아우 재수없어서 하나님 나를 치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다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비어 돌아오게 했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내 손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 예전에 풍족했던 것도 그분의 손에 있고 지금 나를 치셔서 가난하게 돼서 돌아온 그 마라라고 부르는, 슬픔이라고 불러야 하는, 고통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 상황도 그분의 손 안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으로 인식하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위에 자신의 삶이 놓여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전주교대 기독공동체 학생 여러분,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위에 있었다는 걸 알고 있던 사람이 자신의 이익이면 어떡하죠? 모른 척하고 끝까지 며느리를 멱살 잡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룻도 어머니의 그 선대하심을 10년 동안 봤기 때문에, 그 놀라운 햇새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 젊고 아직 창창하니까 친정으로 가서 결혼해야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 미치지 않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 여전히 며느리인 우리를 선대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에 그 갚음으로 은혜를 받고 발견한 룻마저도 나오미를 따라가는 선택을 하는, 손해를 감수하고더라도 사랑으로 반응하며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정의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정의를 하냐면요, 청년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무 오해가 많아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만들어 놓고 믿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먼저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동의를 넘어, 여러분 제가 늘 말하는 청년부에서 얘기하는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 앉아있는 의자만 데우고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서 손과 발로 살아내는 따르는 예배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고, 근데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표현 안에 이 세 동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상하게 축소돼서 믿는다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세게 믿고 강하게 믿는다라는 이상한 시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아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믿으십시오. 더 중요한 거, 제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나오미와 룻과 같이 손해를 보더라도 서로를 향해 희생을 기반한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들, 바로 헤세드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어진 하루 속에서 나오미와 룻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축복합니다. 이게 우선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물이라고 치면요, 정말 우리에게 나오는 그 물의 양은 너무 적어요. 그래서 조금 퍼다주면요, 마른 우물에 흙을 퍼다줘요. 내 능력은 그만한 거죠. 그런데 밑에 마르지 않은 샘에서 원천으로부터 공급되는 우물요, 포도 계속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 온 우주 만물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발견하는 거죠. 그리고 나오미처럼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여호와의 손 위에, 전능자의 손 위에 내 삶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사로잡혀 나오미와 룻처럼 희생을 기반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사랑의 선택을 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그러한 사랑의 선택들을
누군가가 주목하겠죠. 너무 놀랍겠죠. 이런 선택들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주목하며 그 안에 담긴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여서 그 사람이 룻과 같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 나중에 여러분이 교사가 돼서 그 선생님의 사랑이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발걸음이 헷세대의 발걸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어두운 사사시대를 밝힌 헷세대의 사람들 나오미와 룻과 같이 어두운 지금 이 시대를 밝혀내는 전주교대 모든 학생들이 헷세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아침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시대는 너무 어두워 어떻게 보면 사사시대와 비슷한 시대를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나 하나님,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은 너무나도 잘 보지만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 아침을 모여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발견한 우리들이 이제 은혜에 사로잡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주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의 선택들을 하는 헷세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이러한 우리를 부족하지만 주목하여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며 질문하며 누가 물어볼 때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할 수 있겠다고 하고 말하며 주를 증거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내는 헷세대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2학기 되시길 소망합니다. 저희 예배는 성경원치 CCC, DSM, ESF, GBF, IBF, 조이템 연합으로 함께 드려집니다. 이 선교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매주 수요일 아침 8시에 오늘은 여기 이영교에서 들어줬고요. 연주홀에서 음악관 연주홀에서 수요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8월 4일부터 7일까지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사 대회가 열립니다. 전국의 초, 중, 고 선생님들과 타 교대 학생들과 예배드리며 교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꿈땀이 다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꿈땀 찬양팀에서 함께 찬양할 꿈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PPT 넘기는 거나 음향 관련해서도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원과 문의는 최혜원 자매에게 부탁드립니다. 비전 선언문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진리 하나,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진리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다 함께 보리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이상으로 전주교대 수요 아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